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아빠 추수감사주일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우리 홍철 성도님이 아까 찬양하실 때 잠깐 설명해 줬지만 추석 그죠?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다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그 모든 것들 우리 민족은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수확을 올려드린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주 유래를 좀 살펴보면 구약시대 맥추절 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밀추수를 다 하고 나서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맥추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추수 때는 풍성하잖아요. 그러나 그 근대적 유래는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이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이 신앙인들을 우리는 청교도, 퓨리탄, 필그림스 이렇게 퓨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당시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와 이 메리 여왕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할 때에 엄청난 그러한 종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지의 땅 미국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버지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라는 이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말이에요 도착할 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기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1월 중순에 강풍과 눈보라치는 이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이러한 그 겨울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굶주림 그리고 이러한 질병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있었고요. 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와서 호의를 베풀어줬으면 좋은데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원주민들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냉대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갖 들 짐승들이 주위에 난무한 이러한 지금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울 초소라도 있으면 그들이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 신대륙을 향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울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무려 2, 3개월 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엄동설화를 이겨낸 이들은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엄동설한의 항구지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미지의 개척지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 청교도들의 벅찬 감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벅찬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 네, 이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엠판티라는 말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좀 이 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경쟁에서 이길 때나 이기지 못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합격할 때나 불합격할 때나 수입을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병에 걸렸거나 건강할 때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하루 무사한 거,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몸이 건강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며 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몰라요.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요 모든 게 다 월수되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일상 움직이는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코로나도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코로나조차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다고 한다면 코로나도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운 입을 막으시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귀를 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 곳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것이 어디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잖아요. 그러니 코로나도 감사인 거죠. 그런데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십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 이렇다. 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명령인 거예요. 명령.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라는 것도 여러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말이에요. 상관이 병사에게 당신 전선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네.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는 그냥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 따라 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겠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감사하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행복할 때만 감사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내 기분이 다운될 때도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먼저 하셨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어요?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경민이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 먼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들에 있는 5,000명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지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미국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병에 들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척추암 3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이 척추암은요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탠리 텐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달에 갑자기 툴툴 다 털고 나타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스탠리 텐이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이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이 감사 요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그 내용들,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하영 교수라는 분, 제가 요즘 이분의 책을 좀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이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은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조절해요. 기분을. 그래서 이 도파민과 이 세로토닌을 많이 이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감. 그런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차이점? 예, 이 도파민은요. 오빠? 경쟁에서 이기거나 차이점. 복권이 당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행운이 왔을 때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권 당첨하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아유, 이를 상상할 수 없겠죠. 막 50억 당첨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도파민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술이나 담배, 게임, 마약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극도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되도록. 그런데 이 도파민은, 이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좀 더 강하고 큰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쾌락, 더 우리 몸에서 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1등을 한번 해본 사람은요, 그 1등이 주는 쾌락에 또다시 그 1등을 해서 또다시 더 큰 그러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쟁에서 한번 이긴 사람들은 그 경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에서요, 운동할 때, 막 배드민턴 이런 거, 테니스, 농구, 축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면 운동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이 호르몬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 오는 기쁨이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을 때도 이러한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자연의 이 푸르름을 보았을 때, 등산을 가서 자연의 푸르름을 보았을 때 이러한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가 언제냐면 감사를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 막 마음에 울분이 있고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것을 차분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당황한 일을 딱 당했을 때 호흡이 막 가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떠올리게 되면 그 막 가뿐했던 호흡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인위적인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막 분출되면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우리 몸이 분비됐을 때 이때의 치유 역사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령막측하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자가 치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치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될 때에 실제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날마다 감사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치유 능력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요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 치료 요법. 세상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입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이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기록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말대로 진짜 핍박이 몰려온 거예요. 자, 이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조금만 견뎌라. 곧 지나갈 거야. 근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반드시 보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종을 사면 그 종은 이제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슬퍼, 아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외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요 네 가지 정도로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나에 대한 감사 먼저 나에 대한 감사. 여러분 나에 대한 감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우진이가요 저번에 그 뭐죠 이렇게 보고하는 뭐 모자이크 비슷한 건데 이걸 저는 막 그런 꼼꼼한 걸 못 하겠어요. 얘 막 밖에 나가서 놀고 뭐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한다라는 게 정말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려워하는 걸 아들은 그걸 얼마나 쉽게 해내는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모양을 얼마나 근사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 한 걸 보니까 너는 모든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래요. 그럴 때 나에 대한 감사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 남들이 못하는 거 이것도 나는 해냈어. 감사해. 나에 대해서. 또 월요일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 정말 월요일 너무 힘들었지만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돌아온 너를 축하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 타인이죠, 타인. 엄마, 아빠, 뭐 선생님, 성도님들, 여러 많은 타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은 자매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감사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물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말이에요. 어떤 음식 하나도 맛있게 먹었으면 그럼 물질들 또 나한테는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에 비교해서 좋은 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핸드폰이 있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핸드폰 없어봐요. 여러분 완전 원신. 그죠? 내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저희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 안에 여러분 몇천 원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들에 대해서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경험이고 감사잖아요. 감사. 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참 그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니요. 4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상황은요 100% 불행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0%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 이면에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가게가 폐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감사 부분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연습이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감사거리를 찾는 게 이게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좀 이제 깨달으시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감사는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할 게 많아요.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시고 없는 것만 보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될 때에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다른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 이웃,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물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오고 있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만큼 큰 보약이 없어요. 감사만큼 큰 여러분 감사는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양분은 부작용이 있지만 감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만큼 큰 보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항상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먼저 찾게 되므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절정에 이른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